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 말씀이 좀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여호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케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파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35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로 거슬러 가게 되는 거죠. 35장과 36장은 시드기야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하는 그때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전의 일들 여호야김 왕 때의 일들을 지금 다시 소급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또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맹세해 놓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걸 다시 뒤엎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35장의 내용을 통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는 이 레갑 족속은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과 10장, 특별히 10장 가운데 이제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그랬는데 거긴 여호나답이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예후 때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주실 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대신할 왕을 하나님께서 예후로 세우시는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죽이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레갑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한 것이 이 레갑이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정착 생활을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면서 천막에 집 짓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명령했을 때 중요한 것은 200~300년이 지나도록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때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선조들이 명령한,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사람들 불러놓고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야 될 만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목마르니까, 달콤하니까, 피로를 풀어주니까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조상들이 준 명령을 끝까지 지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옳으냐 그르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앞서 그 고관들, 노예를 풀어주라 그랬는데 풀어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금 다 잡아들여가지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드기야와 그 지도자들을, 고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들은 조상이 내려준 명령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0~300년이 흐르도록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켰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들으라, 교훈을 받으라, 명령을 받아라. 16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16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조들이 내린 명령조차도 이렇게 200~300년 지나도록 잘 지켜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15절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지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언제 불순종하게 될까요? 어릴 때는 순종하잖아요. 유아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순종해요. 근데 언제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할까요? 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좀 배우기 시작한다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커가면서 나도 컸다. 그럼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배웠으니까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언제 깨달아지게 될까요? 나중에 철들어지게 되면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권위를 인정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속에서의 스승의 권위, 임금과 신하 관계 속에서의 그 임금에 대한 권위, 교회 안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고관들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소급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마지막 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의 말씀 하나만 잘 지켜 행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렇다고 레갑 족속의 지파들이 다 그렇게 다 지켜 행했느냐? 아니죠. 그 레갑 족속들 가운데에도 난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한 몸에서 나왔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의 삶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서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가인과 셋 계열로 나눠지게 되고 셈 계열과 함 계열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답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 아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지라도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자, 봐라.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으셔서 자 한번 봐라 하고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로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때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300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어떤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조상들의 얼굴도 모르잖아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아버지로부터, 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명령이 지켜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냐,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순종을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이름 속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때 모든 내가 족속의 집안이 다 그런 거 아니죠. 그 중에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었던
명령일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봐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봐라. 이들은 이렇게 지켰는데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모든 종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프게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로 인하여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조금 살만해지면 이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갑족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볼 수 없었던 그 조상들의 그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고달픈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어져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며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 같은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